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출두한 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자비로운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그 삶에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의 계시에 그 흐름과 그 충족성과 그 정확성과 그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비로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참다운 그 길,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하더라.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이 가졌던 소유했던 그 지혜, 총명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다니엘이 소유했던 그걸 어느 일부라도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다 우리의 소원들이죠. 이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아주 고위 간직에 오를 수 있었고 총리 대신으로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아주 높은 왕 다음에 아주 높은 관직에 이르렀던 분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이 두 제국에 아주 위대한 정치가 통치자의 그 무리에 포함되어서 이 광활한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지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 다니엘이 가졌던 그 지혜, 아니면 다니엘이 몽조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조금의 어떤 그 부분이라도 다니엘이 가졌던 그 지혜, 그 어떤 이상을 해석하는 그 능력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니엘을 읽으면서 종종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70일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70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해놓고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그 총명과 그 지혜에 비교할 수 없는, 도무지 그런 지혜와는 견줄 수 없는, 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그 돌아가는 형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그 국사에, 그 정사에 그것을 이제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참 위대한 참 통치자의 그 참 총이라 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는 그런 지혜보다 더 대단한, 더 막강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하면서 증거하면서, 내가 다니엘이 가졌던 그 총명과 그 지혜와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이것보다 더 대단한 무언가 있구나. 그래서 이 70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참 다니엘이 가졌던 그 지혜 이상의
이상의 그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아시고 이 다니엘에게 세상 전체를 정말 끝까지의 흐르는 그 흐름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건 뭐 다니엘이 처음에 가졌던 그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지혜죠. 그래서 이 지혜가 도대체 뭔가, 어떤 사람이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겠는데요. 이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라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가나니. 이 가브리엘이라고 했더니 가발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용력이다,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힘, 홍수처럼 노도 광풍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힘, 능력 이야기할 때 이 가발이라고 그럽니다. 이 가브리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수행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가한, 혹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태풍처럼 허리케인처럼 몰아붙여서 완전히 그 사람을 하여금 압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이제 이 다니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래서 23절 말씀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줄 그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넣어주는 그 계시와 총명이 뭔가, 그것을 왜 너가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너가 크게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다, 은혜다.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그 사람을 갖고 싶다, 내가 어떤 물건을 내가 너무 갖고 싶어 할 때 그 물건이 내게 은총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to desire입니다. to desire, to want to have, 반드시 소유하고 싶다는 거죠.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desire인데 to bring damage upon the thing or the person desired.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떤 물건과 혹은 또 어떤 사람을 원하는데 너무 갖고 싶어서 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이거 먹는 거야, 내가 먹고 싶어, 내가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손대려고 하면 내가 먼저 뭘 합니까? 침을 발라붙잖아. 찜하는 거야, 내가 찜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 여학생이 있는데 다른 남학생이 손 못 대다가 찜하는 게 있죠, 찜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여학생의 뭐 얼굴에다가 뭐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찜하는 거, 그것이 은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찜을 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하나님께 찜을 받아가지고 이건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찜이 있는, 하나님의 찜을 받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이때까지 뭐 나라를 다스리고 뭐 국문을 해석하는 그런 어떤 지혜 말고 다른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70일에는 뭔가 하면 70 곱하기 7이에요. 저는 490년이죠. 7749, 490년. 49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지혜가 490년 뒤에 나타납니다. 즉 다니엘이 그 이상과 몽조와 그 하나님의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데 그때부터 490년이 지나면은 즉 490년 정도가 지나면 그 정도의 세월이 그러면 그때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 그래서 기한은 얼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앞에 그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려요. 뒤에 부분을 보시면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 붓는 거 잘 아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뭐냐? 도대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샤흐예요. 마샤흐. 이게 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단어인데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똑같아요, 단어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 때 이 기름 부음 받는 거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메시아라는 것은요. 즉 뭔가 하면 490년이 지나면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메시아가 나타난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자가 기름을 붓는 자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붓는 것은 도대체 뭐냐? 뭐 참기름이나 뭐 올리브 기름이나 그 기름을 가지고 얼굴에다가 혹은 머리에다가 부으면 그것이 기름 부음인 것이다. 기름 부음이라고 할 때는요, 이 마샤흐의 뜻이 뭔가 하면 to smear with liquid.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염색을 하는 그 물감에다가 천을 집어 넣어가지고 염색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 마샤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페인트를 가지고 완전히 그 페인트의 그 색으로 이제 칠하는 거예요. 나는 청색을 좋아합니다. 나는 뭐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할 때 그 색을 칠해가지고 그 집의 그 나타나는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천을 염색하는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꺼내면요. 여러분께서 염색하는 거 잘 아시지만 이 다이를 하면 이 투 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즉 뭔가 하면은 메시아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어떤 염색하는 그 리퀴드, 그 뭐 물이면 그걸 집어넣어서 완전히 우리의 그 나타나는 본질과 본성이 완전히 바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럼 메시아를 만나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도대체 만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 그냥 겉으로 본 거다. 아, 저 예수님이다. 예수님 잘 계셨습니까? 악수를 합시다. 뭐 그 정도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염색소에 깊이 담가져가지고 끄집어낸 바 된 나의 본질이 완전히 변하는, 나의 본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걸 이야기할 때 마샤다, 메시아다. 그래서 490년이 지나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메시아가 나타난다. 즉 우리를 염색하는 그 물에 집어넣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는 그분이 나타난다. 그 염색소가 뭐냐? 이 예수님의 피죠. 우리 예수님의 피에 우리를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본질이 변화됐구나. 여러분, 이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가 마치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진짜로 변화된 것처럼, 사실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사실적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다 뭐 비슷해요. 우리의 그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신다. 내가 내 본성과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아직도 죄성 있는 사람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그 공로 안에 담궈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된 자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부족하네. 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뭐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서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참 너무 참 모자라게 보이고 또 안 좋게 보이고 또 비난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피 안에 담궈졌다. 그럼 예수님 피 안에 다 담궈졌습니까? 홍해 바다. 그래서 홍해 바다, 붉은 바다, 홍해, Red Sea.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우리가 다 세례받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아직도 모자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적셔졌습니다. 담궈졌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존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비록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데요.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뭐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메시아라고 해놓고 2장에는 그러면 메시아가 도대체 뭐냐? 뭘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냐? 이 존재를, 그 본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 맹물 같은 존재를 가장 값비싼 이 포도주를 받았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자.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이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의 그 시선, 사람들이 보는 그 눈, 그것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우물가로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 우물의 본래 주인 야곱보다 큽니까? 그걸 물었어요, 이 여인이. 우리 조상이 야곱인데 이 야곱이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나는 야곱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오늘 선지자보다 큽니까? 내가 선지자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물려 살고 있는데 다시는 내가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나에게 진짜 이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생수, 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 생수의 의미,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이 여인이 파악했어요. 예수님께서 제 말씀하는 이 말씀이 영생수구나 하는 것을 파악했어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과 그 시각에 의해서 내가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삶이 특별한 삶이다.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지니 내가 너무 내가 감사하다. 바로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갔다 그랬어요. 마음이 바꿔졌어요. 본질이 변화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감추해 주신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490년이 지나면은 메시아가 온다. 자기야. 이 지혜는 너가 뭐 꿈을 해석하고 너가 뭐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이것에 전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중요성,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뭐 틀어놓고 이야기하면은 솔직히 우리는 다니엘보다도 지혜가 더 월등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보다 더 월등한 지혜를 우리가 좀 소유하고 있다. 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그럼 이 최고의 지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일으키는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이제 밀어붙이듯이 이제 진짜 참 중요한 지혜를 이제 허락해 주시면서 490년, 70일의 뒤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다시 그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70일에로 490년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490년 뒤에는 이게 메시아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와서 본성이 변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은 허물과 죄와 죄악이다. 이러면서 이 세 단의 동그라미 치시면 참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허물이 맞춰진다, 없어진다, 끝난다. 죄가 끝난다. 죄가 사라진다. 죄악이 영속된다. 이 영속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속박된다, 갇힌다, 없어진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죄가 갑자기 사라진다. 메시아가 오시면 갑자기 죄가 사라진다.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믿으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안 믿으면 지옥이요, 믿으면 구원. 여러분 오늘 본문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그래서 허물, 죄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죄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세 개를 딱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국은 처음 이게 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허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 뭔가 하면 이 페샤는 뭔가 하면 to break with, 어떤 사람과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to rebel, 그래서 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관계를 깨는 것이죠. 미국의 연방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연방이 있는데 이 연방과의 관계를 깨가지고 우리만 독립하겠다. 남북전쟁이 때문에 생겼다고 그러죠. 스위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그 공부를 하러 유럽에 가 있을 때 늘 한국에 대해서 들리는 소리는 현대가 데모를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냥 서로 그냥 역사자고 싸우고 이런 것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거기는 독일 학생들이나 유럽 학생들이 너희 나라는 뭘 국회에서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데모나 하고 그런 나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건 아니다. 우리나라가 한번 가봐라.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모른다. 여러분 스위스에는요, 보면 거기 칸톤 유라, 프랑스 쪽에 칸톤이 있어요. 프랑스
전쟁에서 독립하려고 지금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희 방송에서 너무 그 장면만 찍어가지고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평화로운 스위스가 아니고 참 정치적인 그런 어떤 긴장이 너무 강한 나라가 바로 스위스. 어떻게 생각이 나겠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뭐 현대가 뭐 계속해서 데모만 하는 줄 아냐.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한다. 그렇게 알아듣더라고 사람들이. 캐나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케벡주가 독립하려고 케벡 분리주의자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죄가 오늘 이 허물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허물이 아니고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이 페슈아의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더 이상 맺지 아니하고 뭐 내대로 하겠다. 나는 자치를 하겠다. 그래서 아토노미. 자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한국을 성경 그냥 죄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죄는 뭔가 하면은 목적지에서 벗어나다. 화살을 쏘면은 화살 쭉 날아가다가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가는 거. 그걸 여기에서 이제 하타라고 하는 거예요. 하타의 죄. 첫째는 페슈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죄. 불신자는 이 죄를 모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이게 무슨 죄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분명히 첫 번째 중요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수많은데 인생의 목적에 제대로 날아가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가서 목적이 맞춰질 때 그것을 가지고 죄다. 그거 하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목적지가 천국인데 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죄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죄지 여러분. 여러분이 다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잖아.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건 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무슨 단어가 죄악이다 그랬는데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 속인다든지 돈을 더 받는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종류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뭐 아바라 그래서 이 죄가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죄가. 불신자는요 맨 마지막에 제가 세 번째 언급한 요 죄만 알고 있어요. 죄줄.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열린 사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하는 그것을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두드러진 현상이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이죠. 기도는 뭔가 하면 팔락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도로를 놓는다. 이거 뭐 숲풀이 있고 그다음 밀림 지역이 있고 그다음 산이 있고 뭐 돌이 있는데 이 모든 나무나 뭐 돌이나 다 치워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도 역시 이해해주는 것 아닙니까? 연결하는 것. 이 말씀에 관한 흥미가 없으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간주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아는 거 가지고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그냥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을 엄청난 그 많은 어떤 그런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거 없으면요. 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건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해보는 건지 우리가 평가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이 엄청난 죄들이 갑자기 예수님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가 있었든지 간에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연결만 되면은 세 가지 엄청난 죄를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죄들. 요즘 뭐 그냥 죄에 대해서 참 이게 동탄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천주교가 옛날부터 중세 시대부터 강조해왔던 뭐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이런 죄 저런 죄는 아주 큰 뭐 대역죄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죄, 하나님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게 허물이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물이 아니죠. 허물은 좀 모자라는 거, 그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 죄입니다. 이런 모든 엄청난 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그 즉시 스며들어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마시아와 더불어서 만났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염색약에 혹은 염색수에 그냥 내가 담궈져가지고 끄집어냈기 때문에 과거와는 본질이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 여인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 24절을 읽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맺히며, 허물은 그래서 이 폐사가 끝난다, 죄가 끝난다, 이제는 천국 간다, 목적이 뭐 다른 데로 걸어가지 않는다, 그 죄악이, 저 실제적인 죄악이 영원히 없어진다, 속박된다, 영속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영원한 의가 드러나네요. 그래서 영원하다고 했어요. 뭐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무엇이 의가 드러난다. 영원한 의가 그래서 뭐냐? 이런 의가 뭔가 영원한 뭐 정의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의라고 할 때 이 의가 무엇이냐? 이 의는요, 여러분, 길이에요. 단단하다 하는 뜻이, 사실 이 차다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차다크는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바로 직통이다. 저 길이 그냥 뭐 휘어져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쫙 깔아오고 가는 것이다 할 때에 차다크다. 그래서 천국과 직통으로 연결된 영원한 그 차다크가,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언제? 490년이 지나면.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겠냐, 어떻게 하면 이 죄가 없어지겠냐, 어떻게 회개를 우리가 하겠냐. 그래서 죄를 갖다 없애는데 또 말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 참 여러분 죄의 문제가 절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죄의 문제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얽매게 되죠. 자유함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기억하고 간단하게나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그때 죄가 사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 죄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 탄생할